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할 때 백적간도 진일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 그거를 도저히 어떤 경우에 그 진일보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예. 그게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아, 백척간도 진일보가 뭡니까? 우리가 백척간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백척간도가 뭡니까? 백척간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한 걸음만 떼놓으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백척간도는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걸음 떼면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달려 있는, 붙잡고 있는, 안전하다고 잡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내디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백척간두가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위험한 거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걸음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은 죽어야 제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백척간두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삶에서. 도대체 왜 한 걸음을 더 내디디라 하는 건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입니까?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 서 있으나 한 걸음 내디디나 다 위험하기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딛고 있는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지금 딛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일종의 자기 견해죠. 항상 우리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은 내용이 맨날 사실인 것 같죠?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이고, 그 생각의 내용으로 이 세상이나 삶이나 다른 사람이나 모든 것을 다 생각의 내용으로 맨날 해석하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살지요. 그리고 그 세상이 실제의 세상이니 그 세상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게 그 세상으로 살아야지 요 생각이 아닌, 요것이 아닌 어떤 다른 뭐가라고 한다면은 이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백척간두는 뭐냐? 항상 지금 자기 자신의 견해, 가령 소위 말하는 가치관, 생활관이라고 하는 관, 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 또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백척간두입니다. 한 걸음 더 내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 관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로부터 무심한 겁니다. 이게 우진일보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이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 가장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 내용 때문에, 생각 내용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삶에서 모든 괴로움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생각은 내용으로 알아지는 이것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불안해해요. 이것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불안하게 오히려 느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일어나는 이 생각의 내용,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삶이 괴롭고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걸음 떼려면은 우리는 이 생각, 지금 이 생각의 내용, 일어나는 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이야?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의 내용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이로 인해서 삶에서 온갖 괴로움이 다 경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의 내용, 이게 뭡니까? 자, 생각의 내용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죠.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가족이라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에요. 관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 생각의 내용이에요. 민족, 국가, 다 생각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벗어나면,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 이 죽을 것 같은 만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생각의 내용, 관념을 깨부수러 왔다라고 이러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에게 나는 가족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화목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가르려고 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전부 다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엄마, 내 딸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념 때문에 삶에서 모든 괴로움이, 모든 부자유가 다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념에서 벗어나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념이라고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독교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를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죽여야 된다. 십자가 못 박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왜? 자, 가족도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래. 국가도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래. 민족도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래. 위험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게 아니라 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가족,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또는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생각,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 대자유의 삶이 되는데 생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상상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이리 되면은 가족 해체돼 봐. 이거 어떻게 하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대구에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인은 이 남편 때문에 이 괴로워서 삶이 괴로워서 뭐 자식 결혼만 하면은 이제 남편하고 헤어져서 따로 살겠다고 따로 이렇게 뭐 따로 살 방도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수행을 하고 나서 어떤 관념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남편하고 헤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환경일 뿐이고 인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부인이 바뀌니까 남편 때문에 항상 괴롭혀서 부인이 바꾸니까 우보고사를 좀 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 부인이 이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보고사는 위험해. 이러다가 가족 다 버리면 어떡하지? 가족 다 깨면 어떡하지? 위험해. 그러니까 우보고사 이제 보지 마. 만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으로 벗어나면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크게 얽매여 있는 삶은 자유가 없다. 온전한 자유가 없다.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족이 자유를 주고 진정한 행복을 줄까? 어떻습니까? 가족은 사실은 자유를 뺏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가게 하는 가장 기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끊을 수가 없죠. 예. 예. 아니 근데 행복해 주는 면도 있는데요. 어떤 점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점? 가족이 있으니까요. 네, 가족을 위해서 저는 만약에 힘들지만 요리를 해서 그걸 맛있게 먹어주면 좀 행복하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이 있으면서 뭐 소위 말하는 외로움에서도 좀 같이 의견 같은 생각을 나눌 때 또 보내서 좋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닌 면도 많죠. 예. 최근에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80 후반 쪽으로 이제 가시고 그러니까 다시 작년에 수술하셨던 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서울 그 동생들이 서울에 제 형제들이 전부 다 서울에 다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셔야 되겠다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제일 걸리는지 아세요? 저보고 와서 토끼하고 개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 밖에서 가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토끼하고 개 좀. 아유,
저 개는 거다가 그냥 듬뿍 좀 넣어주고 가고, 토끼는 저 산에 갖다가 풀어주든가 아니면 옆집에 주라. 제가. 응? 저 닭 키우다가 달걀 먹으려고 우리 산속에 있어서 단백질이 좀 부족한 데서 달걀 먹으려고 닭 키우다가 그것도 엉맹이를 갖고 그래서 이제 안 키우기로 해서 키로 하는데 저보고 또 토끼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보세요. 토끼 한 마리만 있어도 사람이 부자유스럽기 시작합니다. 걸려요. 하물며 가족이 있으면 집에 남편이 있고 집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다가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저 장롱석에 꽂고 숨겨놨다고 한다면 더 불안해서 도둑이 들까 뭐 들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여튼 내 거라 생각되는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람이 부자유스럽습니다. 자, 지금 우리 어머니도 그러세요. 제가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주 좋대요. 특히 그 밥을 차려주면은 보람이 있대요. 하도 잘 먹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오면 다 깨작거리고 반찬 잘 먹도 안 하고 밥만 많이 먹는데 저는 밥은 맨날 먹는 밥이니까 밥은 조금만 주고 반찬 많이 주라고 반찬을 많이 먹고 하니까 제가 가야 반찬이 쑥쑥 줄어든대요. 혼자 드시니까 뭐 통 줄어들질 않은데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먹으면 밥맛이 있대요. 그리고 기분이 좋대요.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 기쁨은 사실은 그만큼 이 불편 또는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즐거움은, 그 기쁨은 똑같은 양의 불편과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그럼 막 지금 이게 이 채소가 막 쌓이는데 제가 안 가면요, 불편합니다. 야, 한번 와라. 한번 와라. 지금 막 미나리가 쌓여가지고, 그런데 와라. 냉장고 안에 막 쌓였는데 한번 와라. 예,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그럼 불편한 거예요. 요걸 버리지를 못해요. 예? 불편하게 돼요. 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쁨은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정, 이것은 그만큼 반드시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어떤 상황만 바뀌면은, 예를 들면,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간다면은 이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그 허전함은 더 커져요. 맨날 괴롭히던 남편은 죽어봤자 에이 작았다 속 시원하다 이러겠죠. 아니면 무관심했던 사람은 죽으나 마나 뭐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정말 좋은 친구였고 서로 같은 음식도 같이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기쁨을 나눴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같을 때 죽지 못하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즉, 이 허전함, 외로움, 이거 무섭죠? 이것도 무섭습니다. 그 대구에서 한 70대 그 남자분인데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부인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살았대요. 서로 의지해서 재미있게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이 갑자기 먼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데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다고 뭐 따가 죽을 수도 없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족이어서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나와도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만 그런 거죠. 내 가족이라고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한 그 관념에 의한 기쁨이라면은 반드시 그만큼 괴롭게 된다. 그러나 누구와 같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하면 누구와 같이 있어도 기쁘다면은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거 바로 그 자비희사할 때 무차별 평등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래야 되는 건데 가족이란 바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항상 차별적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 관념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과 나보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내 남편과 나보다 남편이 같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유를 얽매는 족쇄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백척한두입니다. 이런 관념들이.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런 관념에 의해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것은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될 테니 정말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그런 관점으로 자유로워져라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관념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념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내용, 상을 이야기합니다. 건강경으로 이야기하면 상을 이야기합니다. 상이 바로 백척간두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상에 얽매 살죠? 상에 빠져 살죠? 온통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뭐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뭐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전부 상이죠. 내 가족이 이렇다 저렇다, 전부 상이죠. 예, 이게 바로 백척간두입니다. 방금 내는 것은 여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이거에 갖다가 가령 뭐 육조 해령스님은 무신무념 무상이라고 표현하던, 부처님은 바로 중도라고 표현하시던 바로 그런 상태. 그 생각 관념에 얽매임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백척간두 우진일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우진일보인가? 자, 보세요. 보이니 생각이 작용되죠? 자, 생각이 작용돼. 생각의 내용이 작용됐어요. 어떻다, 좋다, 좋다, 싫다, 뭐, 됐어요. 자, 여기 바로 백척간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생각을 바탕으로 생각에 얽매여서 좋다, 싫다에 따라서 붙잡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계속 연결되죠? 이게 바로 백척간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의 내용이 떠올랐죠? 자, 떠올랐다가, 어떻게 해요? 소리가 이리 들어서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고, 보임이 이렇게 하듯이 생각이 일어났다,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래서 생각은 그 생각으로 끝나버리죠, 이제.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고, 생각이 나서니 생각 알아듣고 끝났고, 다음에 또 들리든 또 뭐가 일어나면 또 그것만 있는, 항상 알아지는 그 순간에 그것만 있는, 그리고 그것은 그 순간을 끝나고, 그 이전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 이후와 연결시키지 않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백척간두 우진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고, 육조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무신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백척간두 우진일보입니다. 예.